아멘. 할렐루야. 2025년 첫 번째 새벽에 의뢰인 우리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계수된 이는 1차 계수가 2장에서 1절에서 나와서 1장 1절 2장에서 1차 계수된 명수가 쭉 나왔습니다. 그들의 명수는 전쟁에 나갈 만한 20명.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의 명수대로 숫자가 센 것이고, 2차 계수는 오늘 26장에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입성할 때에 계수를 쭉 해보니까 숫자가 여러분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숫자가 줄은 지파도 있고 늘은 지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얼마나 잘 받았느냐, 순종하고 충성한 충성된 가족 수를 보게 되면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이 가족은 이 숫자가 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두 가지만 제가 말씀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이제 숫자를 파악한 것이니까 먼저 53절부터 5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3절부터 56절. 오늘 여기 이 말씀은 가문대로 개인별로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천국 들어갈 때는 노아 방주도 그렇고 이 가족이 들어가요. 가족이.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종족별로 전부 다 들어갔지 개인별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종족별로 들어간다면 누가 그 종족에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그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 지도자가 정말 말씀대로 간 지도자냐, 그리고 지도자와 함께 순종하고 충성된 것이냐, 이것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종족별 숫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 2차 계수했을 때 그들의 숫자 총수를 한번 볼까요? 53절부터 53절. 누구한테 말씀하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면 항상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이 말씀대로 전달하는가? 저는 2025년 말씀을 보았을 때 제 자신이 굉장히 놀란 것은, 너는 그들 가운데 행하며 그들이 하나님 된다. 너희 하나님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굉장히 저는 두려움을 안고 항상 이 새벽에 설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전했는가? 52절 53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거 명수대로예요. 종족별로 명수가 다 나와 있으니까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여러분, 이 수가 많은 지파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수가 많은 지파가 되어야 돼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준다. 55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그러니 조상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줄 것이다. 조상 지파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그 후손 지파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64절 보세요. 63절부터 지금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서 계수를 한 것입니다. 63절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여기서 누구하고 누가 나옵니까? 지금까지는 모세였어요. 그리고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죽었어요. 그럼 모세가 누구 제사장 누구를 통해서 말할까요? 첫째, 둘째는 죽었고, 셋째가 엘르아살이고, 네 번째가 이다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했냐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 그 다음에 엘르아살로 연결됐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 교회에 말씀 전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엘르아살 같은 사람이에요. 엘르아살.
왜냐하면 이는 모세가 전에 엘르아셀에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것은요 저기 이제 그 요단강가 보이는 거죠. 이제 지나가면 되는 요단강 맞은편에 이제 요단강이 보이고 있는데, 요단이 보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지금 계수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아시마다 여기서 인구를 조사하고 저기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계수된 땅을 이미 하나님 준 땅이니까요. 6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된 이스라엘 한 사람 들어가는, 여기 1차 계수예요. 1차 계수 때에 계수된 사람들은 3명 빼고 다 죽었습니다. 왜 이들이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원망 불평하다 끊임없이 그들은 지도자하고 다퉜거든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누구만 남았냐? 여기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여기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도 들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 남은 이 백성들한테 지금 이 말을 전하는 것은 누굽니까?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 남지 않았다. 지금 현재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나서 3명 외에는 다 죽고 숫자를 파악해야 되니까 전부 다 이 세대들만 다 남았다는 거예요. 이 세대들은 전부 다 이 위에 조상세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종족별로 숫자가 많고 적은 숫자들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종족으로 숫자가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땅 분배를 많이 하고, 종족이 적게 남은 사람들은 다 이제 굉장히 땅이 적은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이 우리의 천국의 모형이라면 우리 천국 가서는 우리의 이것을 볼 수 있죠. 분명히 상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광야 교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지도자에게 순종을 했는가, 지도자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전달했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제가 전할 거예요. 이 종족수가 분명히 다 죽었는데 이 연병을 통해서 죽고 막 계속 죽다 남은 사람들이 언제 다 죽었는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십니다. 1절. 여기서 오늘 굉장히 우리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1절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그러면 교회 목사들이나 지도자들 누가 되어야 되는가? 누가 되어야 되는가? 이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천국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을 전부 다 함께 들어갈 지도자가 누가 되어야 되는지, 연병 후에, 그럼 연병은 무엇입니까? 여기 모세의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 엘리아살에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에요. 엘리아살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숫자를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왜 엘르아살인가? 여러분, 엘르아살이 누굽니까? 왜 이다말이 아니고 엘르아살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1절에서 왜 엘르아살인가? 그리고 나서 이 숫자를 파악하라 그래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25장 말씀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광야에 다 죽었는데 마지막 이 구름 기둥을 놓치고 나팔 소리가 없이 연병 이 모압 여자에게 음행에 빠졌던 그것 때문에 몇 명 죽었죠? 9절 말씀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는데 24,000명은 뭐냐면 이 세대 빼고 나머지 다 죽은 거예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약속된 말씀이 이건 너희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원망 불평하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마지막에는 다 죽고 3명 외에는 다 죽었단 말이야. 언제 남은 사람 다 죽었느냐? 여기 24,000명이 남아있는 사람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24,000명을 다 이건 하나님께 죽였지만은 그 연병 이것을 끊어버린 사람 누구예요? 이 죄를 없애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 죽일 수 있는데 이미 이스라엘을 다 죽이고 가나안 땅 못 들어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 24,000명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24,000명을 끝낼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엘르아살이에요. 그런데 이 엘르아살이 아닌 엘르아살의 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신앙이 이 하나님 모세하고 얼마나 거기 충성하고 순종했냐 이것에 따라서 후손들이 천국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여기 순종이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종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 엘르아살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아버지가 누구인가. 자 6절 말씀 25장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제 울 때예요. 지금 범죄했는데 구름기둥 가는데 안 갔고 나팔 소리도 저희 이 지도자가 불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다 백성이 울 때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지금 179명이 죽었다는 것은 이 민족의 인재다. 울 때예요. 24,000 죽는 것도 울 때죠.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 모세와 온 회중의 눈에 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그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자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했어요? 비느하스는 누굽니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다. 아론이 죽었습니다. 이 일을 멈추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론의 손자인데 레위인인데 말씀 전하는 사람 가족 가문인데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한 거예요. 이 비느하스가 평화의 언약을 받았죠. 자 11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모세야 이것을 전해가지고 백성들의 이 모범을 삼아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게 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뭐가 됐다고요? 제사장 직분을 갖다. 이 사건 때문에 26절 21절에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아들이 말씀 따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를 세운 것이 누구예요?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통한 아들 신앙의 계수를 유산 남겨준 엘르아살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고 백성도 하나님께서 누구냐 이것이 나타나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물적인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것이 엘르아살이더라.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소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의 늙이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를 모든 자를 계수하였다. 이 계수를 할 때 자 여러분 이 말씀만 한번 볼게요. 가장 많은 숫자가 누굽니까? 첫 번째도 유다 지파였어요. 마지막 때도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숫자가 많고 그들은 뭐 하는 지파라고요? 찬송하는 지파입니다. 찬송하는 지파예요. 그리고 24,000명이 죽었는데 엘르아살은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그 조상들이 지금 24,000명 죽은 그 조상들은 누구인가를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여기 이제 보라 자손이 나오고 아비람 다단 자손이 나오는데 민수기 16장 말씀 보실 거예요. 16장 16장에 이들의 연병 똑같은 연병으로 죽습니다. 여기에서 주동자와 있고
옆에서 주동한 사람, 도와준 사람 뭐라 그래요? 주동자가 있고 공범이라고 해요. 공범. 주동자와 공범을 잘 봐야 돼요. 주동자가 누굽니까? 모세한테 대들고 백성들 250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주동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죠? 주동한 사람이? 16장 1절 보세요. 1절. 16장 1절. 그래서 우리 이 계수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오늘 2025년도 나는 정말 우리 가문의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가, 교회의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가,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인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의 중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땅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건 너희가 어째요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모세한테 도전한 거예요. 그냥요.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 나도 듣는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 시내산 올라간 사람은 모세 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동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고라. 고라가 주동을 했고 또 공범이 누굽니까? 레위 중손 보아 자손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주동이고 루벤 자손, 지금 루벤 자손이 나오고 오늘 여기 이제 종족 숫자 루벤 종족이 나옵니다.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벨레스 아들 온의 방을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요. 주동은 누구라고요? 고라. 공범은요? 다단과 아비람이에요. 이제 우리 가문이 살아나는 것, 우리 가문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것,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주동자고 공범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됐느냐?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굉장히 노했죠. 모세는 하나님 말씀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와라. 너희는 같이 갖고 향료를 두고 그 위에 향료를, 그래서 그 앞에서 누가 진짜인지 가르쳐 줍니다. 고라 주동자에게. 그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런데 24절 보세요. 하나님 명령이,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24절. 여기도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24절.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누구한테요? 후손들에 말합니다. 너희는 주동자 고라와 공범자 다단과 아비람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그 후손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아버지를 떠나라 그럽니까? 왜? 너희 아버지는 이 민족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다. 너희 아버지는 교만한 사람들이다. 아버지하고 같이 죽을래? 아니면 아버지를 떠날래? 그 당시에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왜?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것, 너 아버지하고 같이 죽을래? 아니면 아버지를 떠날래? 이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신앙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너 아버지의 집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너 아버지 집에 있다가 죽을래? 아니면 너 살래? 이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고라인데
다단이 여기 다단이고 아비람인데 하나님 명령을 따를 것이냐 아버지와 함께 죽을 것이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면 너 나한테 훈계해라. 왜냐하면 이게 망하는 길이니까. 우리 잘 알는 25절부터 다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세가 이르는 다단과 아비람을 기억하니 누구요? 다단과 아비람이 들어갔어요. 고라는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그런데 27절 보세요. 다 떠나가는데 후손들이 이 버린 사람과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27절 시작.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났다. 그 후손들이 다 떠났어요. 누구요?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살아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이와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섰다. 안 떠났어요. 이 사람이. 고라 후손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고 다단과 공범한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 말씀 모르다 보니까 그 후손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섰습니다. 남아있는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는 그들이 땅에서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와 그 속한 모든 사람이 그 재물을 삼켰다. 같이 다 죽죠. 그리고 250명도 불이 나고 35절에 그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라 자손은 어떻게 되느냐? 고라는 죽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버린 그들은요 살았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고라 아버지가 주동한 사람인데 그 후손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말씀 따라가지 않고 여기서 오늘 말씀을 깨달은 것 아버지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 그 아들 누구예요? 엘르아살 아들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 그 아들 어제 말씀 25장에 비나스 아들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건 대책 없어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 모세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너 절대 모세 배반하면 안 된다. 모세 중심으로 가라. 이것이 아버지 유언이 되게 야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너희들은 절대 백성들 편에 서면 안 된다. 너희들은 절대 지도자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다단과 아비람은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아버지와 같이 죽었습니다. 이제 숫자에 보기엔 기가 막히게 따져 맞춰서 찾아보고 싶은데 그런데 주동했지만은 고라 자손은요 여러분 고라 자손은 시편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시편에요 고라 자손들은 찬양대우는 나와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지요 고라 자손은. 왜? 그 후손이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를 버리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갔던 그들은 세 가지만 찾아보고 같이 이거 전부 다 비교를 해보게 되면 너무 재밌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버리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는지 시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편이 많이 나오죠. 역대상 9장 10절 보세요. 역대상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전에서 일을 맡게 됐는지 역대상 9장 10절 역대상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중에는 여다냐와 야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의 아들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득의 증손이요 무라리의 현손이요 아이들의 오대손이요 여기 쭉 나오다가 이 9장 31절에 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같이 읽습니다. 역대상 31절 시작. 고라 자손 살룸의 마라를 막다냐라 하는 레위인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무슨 일을 맡았다고요? 전병을 어디에서요? 전병은 어디 있는 게 전병이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12지파 이름이 있는 떡상이 있잖아요. 그 떡상을 굽는 일을 맡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맡습니다. 왜?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모세한테 대든다고 주동을 해가지고 250명을 그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죽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아버지를 버리지 못해 그들은 땅에 갈라 다 죽게 됐는데 고라 자손은 그걸 떠났거든요. 하나님 명령 따라간 거예요. 모세의 말 따라가고 있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은 성전 안에 성전 맡습니다. 떡이라는 것은 떡상은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거든요.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역대상 10장 9장 19절. 그럼 또 이들은 어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이 여기 이런 사람들이 시편에 성전 문지기 나오죠. 고라 자손들이죠. 19절 다 같이 시작. 고라의 정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라의 아들 살룸과 그의 중손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용두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이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켜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전의 문지기라는 것은요, 여기 성전에 이단들이 들어오면 안 되고 원래 철저히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 누구냐? 아버지가 되들었다. 그럼 아버지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이 교회는 철저하게 모세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모세는 신의 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은 모세 중심으로 끝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들었던 이 후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 사람 죽고 아버지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 사람은 다 삽니다. 그들이 뭐냐면 성경 문지기래. 성경. 이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떡상에 진설병한 사람, 이 진설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떡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내는 사람으로 성도들 지켜내는 이것이 누구냐? 보라는 죽었지만 보라 자손들이에요. 아버지를 떠났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들은 역대하에 보게 되면 이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19절 말씀 보세요. 역대하 20장 19절. 요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장 19절. 이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는요, 실력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 찬송이 정말 실력입니다. 왜?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게 찬송이니까. 이들이 고라 자손 후손들이에요. 자, 20장 19절 시작.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해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는 여러분 아버지가 범죄하면 아버지 따라다니는 아버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숫자가 늘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땅 국민을 만든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5년 첫 번째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들이 믿음 생활 잘하든지 아버지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든지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자. 어느 민족 누구나 개인이 아닙니다. 천국은 가문에 따라 들어가는 가문. 아버지가 신앙의 유산을 남겼든지 아니면 자손이 아버지를 버리고 신앙을 따라갔든지 이 두 가지더라.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네 호산나로 아름답다 진리 편
빌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소리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강하리. 아멘.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거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1월 1일 첫째 날 1월 2일 새벽 기도하는 첫날에 가나안 땅에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계수된 민원을 이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2025년도는 온 가족이 종족별로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다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목숨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수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아버지를 버리고서 떠나라 말씀하셨는데 그 아픔을 견디고서라도 말씀을 지켜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은 철저하게 말씀 따라 그 후손들에게 말씀을 남겨놓고 말씀 따라가자고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아버지들 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라는 주동했고 다단과 아비라는 하나님 공범을 했지만은 이 다단과 아비람 그 후손들은 같이 아버지를 버리지 못해서 그들이 다 죽었고 주범인 고라 자손 그 후손들은 주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길수된 인원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문이 살아나는 것은 아버지도 후손들도 모두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천국을 앞에 놓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사라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된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말씀대로 가든지 자녀들이 말씀 따라가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2025년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쳐다보고 인사합니다. 2025년도 1월 2일 첫 번째 새벽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쳐다보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시간 되면 돌아가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2025년 새벽 첫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와 함께 망할 것이냐, 말씀과 함께 살 것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냐, 하나님 원망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냐, 이 결단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믿음의 유산한 것으로 도와주시고,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영광 드리는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 기준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아버지 내가 판단자가 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있는 빛의 역사는 초림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나팔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숫자가 적었고 구름 기둥을 쳐다보는 사람은 숫자가 적었던 것처럼 예수님 책임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을 쳐다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기록하고 있는지, 나팔소리를 듣고 있는지, 아버지 예배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지, 구름 기둥을 보고 있는지, 이 약속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는 아버지 가나안 땅을 제수했던 오늘의 말씀이 2025년도 아버지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아버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구름 기둥 쳐다볼 수 있는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엘르아살, 하나님 아버지 엘르아살은 아와 아들로서 아버지를 세웠던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 엘르아살은 그 아들에게 믿음을 전수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꾼들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떻게든 우리 생각대로 우리 경험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붙잡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이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일꾼들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12월 30일 날 약속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1년 동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맡겨진 순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맡겨진 사명을 나갈 수 있는 열매가 맺히는 천국의 사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 함께 영광을 주신 삶의 모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